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3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성경 말씀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뭐냐 하면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다 알고 내가 똑똑하고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낮추라.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런 말씀조차 잠언에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모든 패망과 멸망의 원인은 나를 높이는 것,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 자체가 아주 간단합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정신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것.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다 안다 하는 것. 좀 요즘에 우리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교만해요. 왜냐하면 고학력 시대에 또 더군다나 이 모든 지식이 지금 막 차고 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게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일단 자기 잣대로 판단을 해서 마음대로 판단을 해버리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게 내 앞에서 배우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우선 자기 가진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단 교만한 사람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충고나 카운셀링, 권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고집으로 가게 되는 그 밑바탕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가 높이는 곳에는 항상 거역과 불순종과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렵다. 너 교만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다. 부모 말도 안 듣고 어른 세대도 무시하고 이제 요즘에는요 어른이 실종된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존경받는 어른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없는 게 아니라 존경 안 하는 거죠. 누가 해도 존경 안 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석학하신 한 분이 김형석 박사님이라고 103세 되신 어른이 좀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댓글 달린 글을 보니까요. 정말 차마 눈 뜨고 못 읽을 정도. 그 103세 되신 그래도 가장 지성 있고 학식 있고 덕망 있는 그 교수님이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되니까 늙은이는 다 나가 죽으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그 아주 저주 섞인 글들이 그 뒤에 쫙 달려붙어 있어요. 노인네는 꺼져! 뭐 별 아주 악담을 그 댓글에 요즘에 악플이라고 그러죠? 그 댓글에 이렇게 달아놓은 것을 제가 보고 야 이게 오늘날의 세대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또 평생을 그래도 이렇게 바르게 살아오신 분이 좋은 말씀을 하셔도 다 자기 편이냐 반대편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하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없어요. 어떤 국가 지도자도 어떤 고위직을 지내도 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 우습게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 교만하지 말라. 그 잘난 사람들이 언제 교만이 꺾이는지 아세요? 본인이 쓰러졌을 때. 병마로 쓰러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완전히 그냥 시련을 만나서 쓰러지면 그때는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그제야 비로소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 전에 아까 그랬죠?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움에 걸려서 넘어지기 전에 이제 사망의 그늘이 덮이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 세 천사회가 전하는 기별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인간의 영광은 다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본입니다. 또 이사야 40장 6절 7절에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 세상에 나가서 외쳐라. 제일 먼저 무엇을 외칠 것인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잘난 것은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런 말씀했어요. 이사야 40장 6절 7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풀과 같고 그 민초 그러잖아요. 민초. 초자가 뭡니까? 풀초자죠. 예. 민초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요. 그러니 영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오라. 그분만이 영원하시다. 그 영원이라는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걸 초청하시고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그러려면 먼저 인간이 알고 있는 얕은 지식과 상식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라. 하나님께 나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또 다른 말씀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지금 광야에서 고생하지? 지금까지는 내 말 좀 들었지? 연약하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들었지?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도 잘 짓고 이제 번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와 양떼가 늘어나게 되고 재산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풍성하게 되고 내가 좀 잘 살게 되면 그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래서 마지막에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노래를 아예 지어줘 잊지 말게 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편과 말씀들은 대개 이 우리나라 시조처럼 노래로 외우도록, 타령처럼 외우도록 했어요. 그래야 외우기 쉬우니까. 그래서 신명기 31장, 32장은 노래예요. 근데 거기 보면 여수룬이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런데 여수룬이 살찜에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뭐 이런 노래들이 가사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세상이 거에 맞아요. 지금 잘 사는 서구와 이젠 한국, 일본까지 좀 잘 살게 된 나라들은 이제 점점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근데 가난한 나라. 제가 어제도 우리 지난번에 여기 와서 간증하고 설교하신 그 네팔에 선교사로 가 있는 우리 김종훈 목사님이 여기 다녀갔죠? 근데 네팔의 소식을 어제 올린 걸 제가 읽어보는데 산골에 가보니까 한 산골에 갔는데 네 교회가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신자들이 산골에서 그 험악한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사람들이 거길 내려오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려서 교회로 온대요. 그런데 발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위험한 길을 그들이 교회로 모인대요.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그곳에 산골에 350명이 모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들이 모처럼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그동안에 못 받았는데 침례를 달라고 91명이 침례를 받았대요. 그 사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역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들어가는구나. 잘 살고 대단한 나라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저 어려운 나라 지금도 아주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잘 살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나님을 심지어 발로 차버렸다. 이렇게까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맞죠?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이 텅텅 비고 다 이제 그냥 심지어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그럽니다. 저도 3년 전에 그 이탈리아에 가서 그 유명한 대형 성당들을 가봤는데 마침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거기는 거대한 200년씩 걸려서 지은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있는데 거기 한 추기경이 나와서 그날 그 예배 미사를 집전하는데요. 사람 한 30명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뭘 들고 있는데 보니까 다 관광객이요. 그 이탈리아 본토인들은 얼마 안 되고 여행하다 간 그 아마 캐톨릭 신자들이 그 커다란 성당에 앞부분에 요만큼 모여서 미사를 지내고 있는 거. 그 우리도 그냥 뒤에 가서 구경만 잠깐 하고 온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부요하여 잘 살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그런 서구 세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탈리아의 국민들의 92%가 나는 신자라는 거예요. 92%가 신자래요. 신자인데 교회는 안 가요. 그냥 나도 믿기는 믿어. 그런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 가요. 그리고 왜? 그날 놀 일 많고 할 일 많고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이것이 바로 교만하고 풍부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름은 가지고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내 자녀다 인정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버리시고 말씀하시기를 겸손하게 내게 배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예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심하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다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까? 마귀의 길, 사탄이 간 길을 따라가는 거죠. 자, 에스겔 28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 앞에 부분의 말씀을 보면 루시퍼 천사였지만 교만하여 타락한 마귀. 예.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 바로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사탄의 부하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해서 그릇된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줄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예 하고 겸손히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위신 때문에, 또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그 고집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꽤 오래전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아주 사이비 교단의 교주가 됐어요. 이 사람은 원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이름이 박광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아주 그분은 겸손하게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또 시골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뭘 깨달았다고 책을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다가 자기 추종자를 모으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러더니 자기의 이름도 바꿨어요. 내 이름을 이제는 너희들을 울면서 내가 부르노라. 내 이름은 박명훈이라. 그 이름을 바꾸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수천 명의 추종자들을 모아가지고 지금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아주 안 좋은 추문을 돌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소를 당해서 있을 수가 없어서 저 브라질에 가 있는데 지금도 그곳에 가서 자기 추종자들에게 녹음을 보내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우리 아주 친한 우리 어르신하고 어제 한번 만났을 때에 그것은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틀렸다 해도 난 포기 안 합니다. 나는 틀렸다 해도 내 지금 주장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러니까 결국은 그릇된 길로 간 거죠. 그래서 선량하게 보이는, 처음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냐 하면은 이 세상에 다 엉터리 목사들 많은데 나무꾼 선생의 진심 어린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나무꾼 선생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고무신 신고 아주 순박한 모습에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사람들을 인기를 끈 다음에 그 다음엔 스스로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잘못된 사람들이 그릇된 길을 가는 코스입니다. 그 코스 자체가 그렇게 가요. 항상 교만해서 처음에는 교만하지 않다가 조금 자기가 잘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기를 높여주고 그러면 스스로 교만해져서 나중엔 사람들 말 안 듣고 그 다음엔 자기 주장대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파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아주 코스입니다. 아주 다 누구든지 망가지는 코스가 바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가는 길이 잘못됐다. 그리로 가면 희망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 하고 돌아서는 신앙. 예.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새 마음은 새로운 각오, 새로운 목적, 새 동기,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새 마음을 받은 증거가 뭐냐? 그것은 이기심과 교만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 그러면 두 가지 증거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 이기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든지 나를 위해서 내가 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이롭게 해야 되고 하는 그 이기심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분이 먼저 이렇게 이기심이 바뀌는 것. 두 번째로는 교만이 바뀌고 겸손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새 사람 된 증거라고 했었어요. 우리 새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됐다면 먼저 교만이 사라져요. 두 번째로는 나만 이롭게 하려는 정신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이타심 있는 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마음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다르다 이거예요. 교만한 왕들, 또 그리고 이 독재자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거의 다 보면요, 다 교만 때문에 망가집니다. 예.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꼭 세력을 얻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전에 교만해져서 망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복받은 이유는 교만할 거리가 없으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교만할 거리가 있는 사람 있죠? 내가 대단한 학위를 가졌다든가, 내가 대단히 부자라든가, 내가 아주 굉장히 좀 명예가 있다든가, 그러면 교만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교만할 거리가 없잖아요. 교만할 거리가 없는 평민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복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교만할 위험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려올 때 그 태풍은 거대한 나무들을 쓰러뜨리지만 계곡에서 납작 엎드려 있는 작은 나무들은 쓰러뜨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제일 처음으로 배워야 할 교훈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을 불렀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목수일을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업을 시작하실 때 외모를 보니까 거기 대단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갑자기 오더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따라갈 만한 사람은 다 누구냐? 어부들, 세리, 그 다음에 별로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 젊은 선생님이 따르라 할 때 따라가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내가 다 한 자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 따르라고 그러는데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 딱 한 명 따라왔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나와서, 그게 가룟 유다예요. 똑똑한 사람 딱 하나 있었어요. 서기관. 서기관이라는 말은 그 원어에서 그 서기관이라는 말의 원어가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 예. 나 성경 전문가. 성경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그 서기관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전문가.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할 때 거기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야. 그런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 따라요. 어디 목수하던 나사렛에 예수가 뭔데 내가 왜 따라? 안 따라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따라왔어요. 가만 보니까 그래도 저분 대단한 것 같아. 저분 따라다니다 보면은 뭐가 좀 한 자리 얻을 것 같아. 그 밑에 제자들 보니까 다 시시하게 불황부식한 어부들 있던데 내가 거기 가면 수제자다 싶어서 따라간 사람이 바로 하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덥석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 따라와 봐야 세상에 국물도 없어. 세상에서 얻을 한 자리 없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유다가 따라와가지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왕도 안 되시고 자기는 총리 될 꿈도 깨지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바로 그런 이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그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한 자리 하려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 한 말씀 또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자,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 또 있어요. 거기까지 안 해도 돼요. 여기 뭐냐 하면 말세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 참 괴롭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기심이 첫째고, 모든 죄의 총제목은 이기심이에요. 자기를 이롭게 하는 정신. 이기심.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그 다음 교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 근데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들어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잘나서 교만한 때가 이르리니.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정말 사람처럼 나약한 존재, 별거 아닌 존재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만한지. 하늘 천사들이 볼 때, 아니 저거는 오래 살기나 하나, 그렇다고 하늘을 홀홀 나르다닐 능력이나 있나. 한치 앞도 못 보면서 금방 그 자리에서 넘어지기만 해도 코가 깨지고 어떤 사람은 뇌진탕 걸리는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힘없고 별거 아닌 존재가 뭐가 잘났다고 교만해? 왜 하늘 천사들이 볼 때 인간이 교만할 건덕지도 없는데, 교만할 주제도 못 되는데 왜 그렇게 교만한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 들어오면
내 존재가 이렇게 약하다는 걸 깨닫고 전능하신 분의 자녀가 된다면 교만이 사라집니다. 오직 우리 주님 앞에는 교만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교만과 야심과 자고의 정신과 이중거래, 위선과 기만을 보고 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시대다. 크게 부풀린 헛된 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나 잘났어.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가 잘난 것에 도취되는 사람을 그걸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자기 보고 나 이만하면 잘났지? 그래서 그걸 젊은 이쁜 사람들 보면 공주병 환자라고 그래요. 또는 왕자병 환자라고 해요. 그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나르시시즘 환자가 좀 자기가 제법 잘났다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약 15%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보통 100명 중에 15명이 나르시시즘 걸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가 잘났어. 난 이만하면 잘났어. 뻑일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보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고 또 특별히 신앙 안에서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조사해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가장 큰 겁니다. 나는 늘 부족하다. 라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늘 배우는 정신. 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나는 여태까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내가 몰랐지? 내가 참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 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길을 고집합니다.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너무 늦었다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아요. 완전히 포기하는 게 빠른데. 근데 제가 포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옛날에 배웠어요. 제가 저 강원도 횡성 군내라는 곳에 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오늘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입니다. 우리 3년 전인데요. 이제 오후에 고물차를 타고 이 뒤에 높은 산에 좀 올라가 보자 하고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눈이 녹지 않아가지고 거기 해발 1200m 되는 태기산이 있는데요. 거의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눈이 있어요. 얼른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데 차 돌릴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올라가자 했는데 가다 보니까 눈이 점점 쌓이더니 갑자기 쑥 미끄러져서 눈 속으로 차가 들어갔어요.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안 돼요. 점점점 나중에 어떻게든지 빼려고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데 할 수 없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 그 천체 관리소인가 레이더 관리소에 있는 직원들한테 사정을 설명했더니 삽을 하나 빌려주어서 그 삽을 가지고 또 그 밑에까지 내려와서 눈을 퍼내면 뭐래요? 퍼내면 또 저 위에서 눈이 또 그만큼 또 들어오는데 해는 벌써 뉘엿뉘엿 내려가고 이건 안 되겠구나. 드디어 포기했어요. 그 산 꼭대기에서 포기하고 우리 네 식구가 안 되겠다. 차 포기하고 이제 돌아서서 내려오면서
애들 걸리고 작은 애는 업었다 내렸다 하면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오다 보니 벌써 해는 져서 별빛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집에 내려와서 일찍 포기했더라면 얼마나 쉬웠을 텐데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점점 더 들어갔구나. 네, 그 다음날 우리 함께 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차를 가지고 가서 밧줄을 가져가서 꺼내니까 금방 나오는 걸. 내 힘으로 나오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다가 결국은 포기했는데 우리 잘못된 길로 간 줄 알면 빨리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빠릅니다. 예, 빨리 포기해요. 내가 잘못된 데 투자해서 여기 들어갔다가는 앞으로 내가 큰일 나겠다 싶으면 빨리 그걸 포기하는데 그걸 손절이라고 그래요. 손해보고라도 빨리 잘라라. 예. 그런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예. 내가 잘못된 걸 알아도 포기 못하고 점점 더 들어가서 나중에는 완전히 묻혀버리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한 젊은이가 결국은 아마 투자를 잘못했는지 온 재산 다 날리고 빚지고 결국은 자살하면서 내가 1년 전에만 포기했더라면 난 인생 종치지 않았을 텐데 내가 1년 전에만 포기했더라면 내 인생 끝나지 않았을 텐데 난 희망이 없다. 이제는 이 빚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 결국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뭐예요? 잘못됐을 때는 빨리 포기하라. 길이 잘못됐다라고 느꼈을 때 빨리 포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왜 못하느냐? 내가 뭔가 하려고 내가 안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은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닿는 모든 것을 다 어그러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교만의 결과이며 매우 교활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상을 점령하고 행동을 통제해서 마비시킬 것이다. 교만이 결국은 그런 길로 이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 보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자,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합니다. 내가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얕은 지식이나 얕은 모든 상식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지구, 썩어가는 지구, 망해가는 지구, 금방 끝나버릴 인생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름으로 영원한 상급, 영생의 복,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하늘을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친 세파에서 또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창조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